언제 더웠냐 싶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추울 정도로 날이 서늘해져서 지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갔다가 또 귀국하신 분들, 복귀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속 눈에 띄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아이 예람이를 출산하고 제 아내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 철원 3만 평의 농사지로 들어갔습니다. 참 못됐죠. 허리가 아프다고는 했지만 아내는 집 짓는 인부들의 새참 점심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지만 그 일을 감당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분당에 왔다가 허리에 뼈에다가 주사를 놓는 주사를 한번 처방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침과 뜸이 용하다는 어떤 신령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침뜸을 시술해 주셨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천의 임낙경 목사님께서는 제 아내의 허리병은 뼈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키가 아니라 콩팥, 신장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짜고 매운 식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 물도 잘 안 마시고 땀도 잘 안 흘리니까 신장이 자꾸만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짜고 매운 독소를 이 신장에서 걸러내다 보니까 골수 생산하는 네 번째 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뼈가 자꾸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운동을 통해 땀을 내면 독소가 땀으로 빠져나오니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뼈도 튼튼하게 될 것이라는 동양 한방적인 처방,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꿀도 이분이 직접 양봉한 한 통을 주셨습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그날 마침 덫에 걸린 오소리 한 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오소리를 잡아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서 좋은 한약재를 넣어 달여 마셔라. 사슴 달여 마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것도 마셨습니다. 제 아내는 오소리를 마신 여자입니다. 아내는 먹기 싫어하는 이제 물을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고 운동도 했습니다. 꿀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곧 낫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허리 아프단 말을 최근 며칠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허리 안 아프냐고 물었는데 안 아프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안 아픈지 모르게 안 아프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모르겠다. 주사를 맞아서 나았는지, 침뜸을 해서 나았는지, 오소리를 먹어서 나았는지, 꿀을 먹어서 나았는지 별걸 다 해봤는데 낫긴 나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에는
임 목사님의 진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남아 있어서 이 침뜸을 놔주신 분, 또 주사를 놔준 병원, 또 다시는 오소리 같은 건 먹지 않았지만 처방해 주신 대로 물 열심히 계속 마시고 운동을 통해 땀을 내는 일은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임 목사님과는 지금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오늘 이야기. 구약 성경에는 이런 환자들의 치료 방법이 딱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은 오직 격리 수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격리 수용하는 것 외에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으니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격리 수용된 사람들, 이 불가촉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선뜻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12절에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몸에 문둥병 같은 큰 병이나 피부병 같은 작은 병도 격리 수용했다가 그 사람이 스스로 나으면 가장 먼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릴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미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이미 나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앞을 떠나 출발하는 상황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에게 거의 도착할 때까지 이제는 나은 몸이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안 낳고 그냥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이 갈릴리 청년이 해준 이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끝이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났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도 되는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중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9명, 나머지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찬양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의 찬양을 원하셔서였을까요? 그들이 혹 돌아오지 않으면 그 병 나은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9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들 9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낫지도 않은 채 제사장에게로 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누구에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나았는지는 이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그 젊은이가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은 이미 나았는데, 낫기 시작한 증표가 자기 몸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너무 오래 앓다 보니까 나았다고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눈이 밝은 젊은이가 당신들은 나았소, 증표를 보고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가다가 나은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에 띄게 뭔가를 해주신 일이 없어요. 우슬초를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실로암 물로 씻겨주신 것도 아니고, 또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처방을 내리신 것도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았으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60, 70년대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타나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집안에 꼭꼭 가두고 숨겨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를 잡아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낫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도대체 무엇으로 낫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낫게 됐는지 골치 아픈 생각도 이제는 그만하고 오직 나은 것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제사장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수년간 사랑하는 아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뽀송뽀송한 아들 볼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을 테니 얼른 그들을 붙들고 껴안고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 나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 덕에 나은 것을 확인했으니 좀 고마운 마음이 있고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고마운 마음은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한켠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한 명의 돌아온 그리고 감사한 사람과 9명의 이 사라진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그 고백이 분명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불분명했다는 이 차이입니다. 누가 고쳐주셨는지 고백한 사람과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고 고백도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고백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신 분은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일상적인 일, 이런 작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그냥 일어난 일이지. 내가 잘해서 한 일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좀 지나쳐. 너무 좀 광신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물을 섞습니다. 혼합주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로만은 안 돼. 약도 먹고 기도도 해야지. 이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약도 먹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약도 먹고 기도도 하는 것을 결론 삼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약을 동등된 위치에 놓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약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약, 기도, 운동, 휴식, 금식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면 하나님은 그 약 때문에, 그 휴식 때문에, 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저 아픈데 약 먹을까요? 쉴까요? 운동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이 분명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지 않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9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러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목사님 되신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호흡법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방정교에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호흡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저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로 그 국토 종단을 하셨는데 걸어오면서 이 기도를 하셨대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여, 호흡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는 것이 경험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호흡을 할 때, 내가 숨을 마실 때 산소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 경험이 되고,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내 더러운 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경험이 되더래요. 예수님이 이 공기와 함께 실제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정말 믿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 드는 생각 중에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정말 강하고 담대해져 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당신에게 재난이 임하였을 때 낙심하며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되신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재난의 상황에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인데, 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그 영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영의, 담대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한마음 청년들 23명과 함께 이 두오모 또 람브라떼역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두오모로 나가는 팀과 합류해서 제트바 앞에서 트람을 이제 탔습니다. 트람을 타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젊은 외국인 부부가 아이 하나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 트람에 올라탔어요. 전도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도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 한 장을 건네드리면서 여기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프랑스에서 왔대요. 속으로 프랑스에서 왔으면 캐톨릭 신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기분 좋게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I'm not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믿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뜨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는 고백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 전도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날카로운 표정이 되더니 저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영어로 논쟁을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음식 살 때 좀 썼던 영어로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다행히 그분 영어 실력이 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질문 3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돼지고기를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과 지혜를 주셨어요. 답변할 말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빛 속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저 아들이 있습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을 누군가 남을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때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친구들이 놀렸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며?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한 발 내딛고 그 발 빠지기 전에 다음 발 내딛고 그 발 빠지게 또 내딛어서 그렇게 무리를 걷었냐? 이렇게 놀렸대요. 김동호 어린이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혔어요. 네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사람은 무리를 거두면 빠지지.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게 더 이상하지. 하나님이 좀 바쁘셔서 물 위를 좀 걸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특한 어린이를 봤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휴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아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코란을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냐고 질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봤대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두오모에 다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내릴 때까지도 계속 이분이 뭔가를 저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청년들을 향해서 You are son of God. He is son of God. She is son of God. We are all son of God.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당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저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로코에서 오신 그 무슬림 남자분에게는 동승한 아내와 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계속 저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자 그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기색을 표현했어요. 남자를 자꾸만 쿡쿡 찌르면서 하지 말라고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아내와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만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느라고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보이잖아요. 그분 아내의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고 당신 아내와 아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모두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아기의 평화와 아기의 불편함은 돌아보지도 않는 모습을 저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가정의 평화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그의 사상이, 그의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백의 자리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이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이렇게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코트라 인턴 사원으로 와서 한 6개월간 한마음교회를 정말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섬긴 이태한 형제가 얼마 전에 귀국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귀한 형제였습니다.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으로 모임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우리 큐티책 만드는 이 워딩하는 작업까지 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귀국한 참 저에게는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는 참 귀하고 고마운 청년입니다. 24일 금요일에 비행기를 탄다고 했는데 금요일 7시 43분쯤에 전화를 했어요. 이 태한 형제가.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태한 형제가 이제 출국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마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좋은 여행하기 바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네가 그 청년의 인사를 다 차지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은 너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너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전화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했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어야지. 왜 네가 그 인사를 다 차지하느냐? 이런 책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더 이상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태한 형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안전하고 좋은 여행하라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사실은 그 긴 여행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여행하는 그런 여행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에 전화를 한 대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지만 참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것이 허간,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방정맞은 생각도 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비행기가 그 청년에게 마지막 비행이었으면 너는 그 평생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갈래 하는 그런 책망의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바리새인 같은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에 이어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설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득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초청 전도축제에 한 사람 데려올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르치면 두 사람이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맨투맨 기본 영어를 공부했는데 거기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면 두 사람이 살아납니다. 전하는 사람도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나고 영이 강해지는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두 사람이 사는 놀라운 일이 바로 전도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우리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현이랑 강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을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는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고.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니, 눈물이 나오신다.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왜 울죠? 자기 말을 안 듣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고요?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요? 순수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천국의 사람이니까.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영혼을 향한 슬픔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